레위기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맺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니 영의 상대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11조를 드렸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1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에 나오는 의무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400년에서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율법이 조문화되기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의무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1조는 그 뿌리가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의 의무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그런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말씀을 드렸냐면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다. 11조를 해야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그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언제 드렸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했고 많은 물질을 전쟁에서 노획물로 얻었고 무엇보다도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먹은 다음이죠. 그죠? 복을 받을 대로 다 하나님 주신 복을 다 받고 나서 드린 것이 복을 받기 전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11조를 보고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도 마찬가지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11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의 오해에 대한 것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읽을까요? 네, 괜찮으세요? 매번 죄송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은 다 내게 보내고 거기서 전쟁에서 얻은 물건은 내가 다 가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저걸 보니까 저 말만 가지고 보면 마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마치 소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소돔 왕은 이 북부 연합군한테 이미 한번
심하게 패한 적이 있어요.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소돔 왕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근데 고대 전쟁에서 전쟁의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포로와 모든 물건은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도 마치 소돔 왕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자인 것처럼 저렇게 말합니다. 왜 소돔 왕이 자기가 전쟁하지도 않고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는요, 아주 음흉한 괴계가 있었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주어서 마치 내가 아브라함에게 물건을 준 것처럼 해서 아브라함을 자기 밑에다가 자기가 통제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하고 선심 베푸듯이 자, 내가 너 이제 이 물건 너 다 줄 테니까 앞으로도 내 명령 잘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럴 목적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네요. 거기에 구약 창세기 시대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아주 달콤하고 교묘한 말을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여요. 예배 드려야지. 그럼 주일 잘 지켜야지. 너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려. 참 좋아. 예배 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고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야.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끝내고 한 주간 동안 나는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네 마음대로 써.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주일에 예배 못 드리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삶과 신앙을 어떻게 있어요? 분리시켜놓는. 많은 성도들이 저기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탐심, 탐욕, 이거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누구를 올려놔요? 돈을 올려놔요. 그래서 돈을 섬기고 돈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이거하고 똑같고 더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소돔 왕의 유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화면에서 제가 빨간 글씨로 쓴 거 보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거 원래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한 말이죠. 무슨 의도로 이야기했다고 그랬나요? 전쟁에서 마치 자기가 전략을 잘 쓰고 힘이 좋아서 전쟁을 이긴 것처럼 교만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멜기세덱 아니다. 그 전쟁,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말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했죠? 11조를 드렸잖아요. 그 깨달은 말을 그대로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소돔 왕에게 쓰고 있는 거죠. 소돔 왕이요, 나 전쟁에서 얻은 거 하나도 미련 없습니다. 나 그거 갖지 않겠습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난 금은보화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 없이 그걸 갖지 않고 난 포기하겠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 말 때문에. 저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하,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은 세상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나는 세상 물질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브라함은 포기를 한 거다. 여기서요, 우리는 11조의 참된 의미를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11조는 내가 뭐 한 달간 번 돈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조는 내 인생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라고, 이 물질이 지배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랑하는 이 세상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게 11조. 11조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달간 나에게 준 모든 소득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여 나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것.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11조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11조에 대한 오해, 세 번째로 이렇게 오해를 하죠. 11조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제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1조를 단순히 이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그래요. 여러분, 포도파이 아세요? 포도파이? 포도파이를 10등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딱 이렇게 자른 거 갖고 누구 줘요? 네, 하나님 줘.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줘. 그럼 뭐라 그래요? 자, 여기 9개는 이제 내 겁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11조는 됩니다. 이 우리가요, 11조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아셔야지 저 말이 이해가 돼요. 아니, 하나 바쳐줘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 바치고 9개는 내 건데 왜 그것까지도 뭐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11조의 배경과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어요. 이 11조에 대한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11조는 10분의 1이잖아요. 이 1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면 무조건 히브리적인 생각은 히브리들은 뭐라 그래요? 1은 처음 것이에요. 우리가 숫자 쓸 때도 1, 그러면 처음이잖아요. 그죠? 1은 처음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 첫 번째 것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처음, 첫 번째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전부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대표라는 의미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저 말을 이해하셔야 10분지 9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하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제 10분의 1은 처음이라는 뜻이고, 처음이나 첫 것이라는 의미는 전부라는 의미도 있고, 대표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내 것이니까 내게 구별해서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냐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 너희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감사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에서 만들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첫 번째 수확한 열매, 또 동물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새끼는 무조건 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바쳤죠. 사람도 바쳤어요. 그런데 사람 바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계 돈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첫 번째 것을 이렇게 바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제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한 것에 첫 번째 것을 이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이 열매나 곡식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내게 주시는 그 모든 것 전부, 아까 기억나시죠?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전부를 대표해서 두 가지 다 나왔습니다. 전부와 대표해서 제가 이 하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첫 번째 것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드렸으니까 무조건 처음 난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이전에 될 것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한테 바쳤을 때 그들의 마음에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한 개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개는 내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10개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나의 생명, 나의 재물,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제가 하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11조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10분의 9는 내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을 그 9개를 사용할 때도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냐면 이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의 자세와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 재물을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선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것은 내 것이라는 마음은 굉장히 잘못된 오해라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단순히 내가 이번에 500만 원 벌었으니까 50만 원 뚝 띄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더 하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주 나왔을 때 뭘 갖고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에서 봤듯이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저기 보시니까 아브라함 빨간 글씨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의의 왕이요. 또 하나는 예, 지금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의의 왕입니다. 평강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구약시대에는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딱 한 사람에게만 사용을 했어요. 메시아에게만 사용합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은 누구한테만 사용하는다느냐? 메시아. 그런데 메시아에게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사용하고 있죠. 이건 뭐냐? 멜기세덱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전쟁에서 지친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떡과 포도주의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그 찢기신 몸이 생명의 떡이 되었고 또 흘리신 피가 생명의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자신의 몸의 10%만 하나님께 바쳐서 11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일부분만 죽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자신의 몸을 11조 드렸는데 10%만 드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100%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과 떡과 포도주가 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 율법의 의무 때문도 아니고 복을 받기 없다. 온전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는 11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요 최근에 와서 안타까운 11조에 대한 오해가 하나가 또가 생겼어요. 왜냐면 11조를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한 필요 경비로 생각하면서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11조에 대한 또 다른 최근에 생겨난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한 달 재정을 보면 11조가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재정입니다. 맞습니다. 11조가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그 재정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1조가 교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냐? 그건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뭡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100% 드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포도주가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11조지. 이게 11조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한다? 이거는 유객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배웠다고 하는 성도들이 11조를 마치 교회를 위한 경비, 교회를 위한 회비, 교회를 위한 관리비 이 정도로 여기면서 11조를 드리니까 뭘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본질, 11조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11조의 본질이 뭡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떡과 포도주가 돼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니. 이건 11조가 아니라 뭐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회비 내는 거죠. 회비.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최근에 들어와서 왜 11조를 이렇게 교회를 운영을 위한 경비로 여기고 관리비로 여기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자본주의, 실용주의라고 하는 세상의 그런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생각, 내가 11조를 내야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고 중고등부 학생을 운영할 수 있고 식당에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실용주의적인 경제 논리, 이것이 교회에 와서 침투해서 그것을 지배하다 보니까 11조의 본질은 없는데 없어지고 뭐만 늘어난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11조를 많이 해야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올 수 있지. 이런 실용주의적인 개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절대 이런 잘못된 오해하, 이런 마음으로 차라리 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11조의 본질을 잊어버린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님의 자족성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족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고 어떤 물질이나 어떤 환경도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스스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한테 경비를 지원받아서 하시지 않습니다. 이거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자족성.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시편 50편 10절 11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예,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에요. 산의 모든 사람도 내가 아는 것이고 들짐승도 다 내 것.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누구에게 경비를 지원해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운영을 위해 했는데 돈이 없어서 11조를 바치라고 한다? 얼마나 우스운 논리, 얼마나 망령된 논리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11조를 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한 방송을 봤는데, 한 시골 교회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이 폐지를 주셔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하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는 거지, 남들의 무슨 11조를 바친 것을 가지고 교회 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 목사님의 심리가 안 되면 목사님이 믿는 성도들지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불타는 사명,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는 사명, 이 사명은 까마득해 말고 뭐예요? 자본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을 갖고 경제적인 논리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위대해 보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교회의 잘못된 경제적인 논리가 우리 믿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 저는 그 목사님이 저보다 200배, 300배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 교회에서 그나마 사례비라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어떤 말일까요? 제가요, 사례비를 한 번도 올려달라는 얘기 안 한 것은 제가 돈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저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그거 하나 붙잡고 온 겁니다. 저 그거 없다면, 그 경험이 없었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저도 그만 뒀겠죠. 목사님, 장로님, 저 이 돈 갖고 못 삽니다. 올려주신지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교회는 돈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지워버리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불타는 사명,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음의 직전까지 가서 의사가 포기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나마 실 같은 생명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제 자랑을 했죠? 11조의 말씀은 마무리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11조 바치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돈 많다? 야, 아깝다, 야, 그거. 야, 돈이 얼만데? 너 그거, 네 가정을 위해서 그거 너 유용들 한번 써봐. 이게 세상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는 저희들이 보는 시선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실용주의,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11조를 성도의 의무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 교회의 유지를 위한 헌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린다면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처럼 5번째 논쟁,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돌아오라. 그럴 때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 보고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11조와 보험물을 도둑질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정말 100%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필요 경비, 의무 때문에 복을 더 받기 때문에 나머지 9개는 내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다 백성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11조와 보험물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마치죠. 해보세요. 말라기에 지금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11조의 말씀이 딱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다섯 번째 논쟁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다섯 번째 논쟁이 뭐였죠?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증거로 주셨어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나를 떠난 것이다. 맞습니까? 자, 돌아오라고 하시는 핵심 그 내용 중에 왜 하나님은 11조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갑을 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갑 열어서 내가 오늘 11조 얼마 하나, 내가 오늘 지갑 열어서 내가 헌금 얼마 하나, 내가 오늘 지갑 열어서 목적 헌금, 감사헌금 얼마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그 돌아오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말씀하지 않고 별도로 따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 중에 11조 내용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지갑을 열어서 돈을 바쳐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떠난 그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마음.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잃어버린 첫사랑. 그것을 회복하고 돌아오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수치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얼마를 내자 이것이 아니라 그 11조를 내는 봉투 안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까지도 11조의 봉투에, 헌금 봉투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11조요, 진정한 헌금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린다면 천재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손으로 하는 일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을 영원한 평강으로 붙이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런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평강과 풍성으로 채워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